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는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도 유명한 비유입니다. 탕자의 비유는 사실은 기다리는 아버지의 비유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 탕자의 비유에서 핵심은 아버지의 사랑이지 뭐라고 탕자가 아니거든요. 하지만 탕자의 비유로도 많이 유명하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이야기 잘 하시는 이야기다만은 교회 새로 나오신 분들 잘 모를 수도 있어서 간단하게 줄거리 말씀을 드리면,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큰 아들은 아주 착실한 아들이었고 둘째 아들은 조금 건달주하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건달기 있는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아직 돌아가시도 않았는데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해가지고 그 유산을 받아가지고 먼 외국으로 가서 신나게 화랑방탕하게 잘 썼습니다. 그러다 물이 다 떨어져서 이제 굶어주게 되니까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는데 아버지가 박대하지 않고 잘 맞아서 아들을 회복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탕자의 비유의 핵심은 하나님은 탕자를 기다리던 아버지처럼 좋은 아버지이시고 진나간 탕자 같은 죄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니 죄인들이 돌아오면 기쁨으로 맞이하신다는 것, 이게 탕자의 비유의 핵심입니다. 그 탕자의 비유에서 굶주렸던 둘째 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그런데 나는 여기서 굶주려 죽는다. 내가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가서 아버지께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으므로 이제부터는 아들이라 말하기 어렵습니다. 품꾼으로서 주소서 하리라. 이 아들이 자기가 잘못한 걸 알았어요. 그래서 염치가 없어서 아들이라는 말은 못하고 그냥 굶어 죽지 않게 품꾼을 써주세요. 이런 심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갔어요.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뜻밖에도 아버지가 기쁨으로 맞이하고 여전히 아들로 대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가 어떻게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탕자가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그 배경이 뭐겠습니까? 돌아갈 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돌아갈 집이 있었기 때문에 돌아갑니다. 만약에 돌아갈 집이 없으면 돌아갈 수 없죠. 이 주간에 추석 명절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고향집 찾아가고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찾아가 집이 없으면 못 가요.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건 돌아갈 집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에는 기다리는 아버지가 계시죠. 그래서 돌아갈 수 있어요. 돌아갈 집이 없으면 돌아갈 수 없는 겁니다. 1980년 3월에 사르트라는 유명한 사람이 폐부리성 해수동으로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그 사르트라는 사람은 1905년에 태어난 사람인데 프랑스 사람입니다. 당대 최고의 지성인이었습니다. 작가이면서 철학자였습니다. 실존주의 철학에 대가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1964년에 노벨 문학상에 당첨합니다. 노벨 문학상을 받게 됐어요. 그랬더니 이 노벨 문학상은 내 사상과 안 맞는다. 그리고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또 유명해졌습니다. 이 사르트르는 당대
20세기 최고의 지성인으로 불리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해수전이라는 병에 걸려서 병원에서 치료받으면서 이제 죽어가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주목을 했다는 거예요. 이 사르트르가 대표적인 무신론자였어요. 그리고 철학자였어요. 평소의 죽음에 대해서 초연한 것처럼 말했어요. 죽음 별거 아니야? 그러니까 죽음이 와도 담대하게 맞을 수 있어. 이렇게 죽음에 대해서 초연하게 말했고 많은 글도 썼어요. 그래서 이 사르트르가 자기가 평소에 말했던 것처럼 그렇게 담대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을까? 그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갖고 주목을 했는데, 그 사르트르를 간호하던 간호사의 이야기를 이제 빌리면 이 사르트르가 죽음에 가까울수록 불안해하고 공포에 떨고 무너지면서 몸부림을 치다가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거예요. 평소에 죽음에 대해서 커져리 쳤던 이 사르트르 20세기 최고의 지성인한 사람이 죽음 앞에서 초라하게 무너졌던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한 기자가 신문에 이런 기사를 냈습니다. 그는 왜 그런 죽음을 맞이했을까? 그는 왜 그런 죽음을 맞이했을까? 죽음에 대해서 출연하듯이 말했던 실존주의 철학의 대가의 사르트르가 어떻게 죽음 앞에서 묵상하게 무너졌는지 궁금하다 하는 글을 썼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한 독자가 이런 답장을 보내왔답니다. 사르트르에게는 돌아갈 집이 없었기 때문이다. 사르트르에게는 돌아갈 집이 없었기 때문이다. 사르트르는 무신론자였습니다. 죽었을 때 돌아갈 집이 없었어요. 기다리시는 아버지도 안 계셨어요. 그래서 그는 죽음 앞에서 절망했습니다. 반면에 사르트르와 같은 시대를 사는 사람 중에 보네포 목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디트리크 보네포 목사는 독일 루터 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은 분인데 26살에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이전에 이미 베를린 대학교에서 신학 교수로 강의를 하던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목회를 하던 시절에는요, 독일이 아주 극렬해요. 히틀러가 집권하면서 이제 독일이 갑작죄에 취하여서 아주 나라가 아주 텅텅 휘둘리고, 그러면서 전쟁이나 세계에서 14일 히틀러 취하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요. 그래서 그것보다 못한 여러 사람들이 저 히틀러는 그냥 두면 안 된다. 끌어내려야 된다. 그래서 이제 암살 계획을 세우는데 거기 보네포 목사가 가담을 해요. 목사가 왜 사람을 죽이는 일에 가담을 했느냐 하면 보네포 목사의 이론이 겁니다. 지금 미친 운전수가 차를 몰고 가면 버스를 몰고 가면서 사람들을 막 쳐 죽이려고 했는데 그거를 교회가 뒤따라다니면서 죽은 사람 장난만 치면 되냐? 미친 운전사를 끌어내야지. 그런 생각으로 이 히틀러 암살 계획에 가요. 그러다 들켜가지고 감옥에 가요. 그거는 처형을 당하는데 1945년 4월 9일 새벽에 처형을 당했습니다. 1945년 4월 9일이면요, 독일이 항복한 한 달 전에 1945년 5월 7일에 독일이 전적으로 다 항복하고 전 독일이 다 항복하고, 그러니까 독일이 항복하기 한 달 전에 이 보네포 목사가 처형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 보네포 목사의
그 처형 장면을 지켜보았던 한 독일 장교가 자기 일기책에 이렇게 썼답니다. 오늘 여러 군인들이 처형당했다. 그들 중 내 영혼을 사로잡은 한 사람이 있었다. 본 백보 목사입니다. 그는 처형장으로 끌려가기 전에 오래 기도했다. 교수대에 올라가서도 기도합니다. 그는 매우 평화롭게 보였고 얼굴에는 기쁨과 평안이 넘쳤다. 내가 오랜 동안 많은 사형수를 지켜보았지만 그런 죽음은 처음이었다. 본 페퍼 목사가 처형당하기 전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의 시작이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의 시작이다. 사르트와 보온헤프는 같은 시대를 살았어요. 같은 유럽에서 살았어요. 한 사람은 프랑스에 살았고 한 사람은 이웃나라인 독일에서 살았습니다. 보온헤프는 40살 젊은 나이에 처형을 당했고 사르트르는 75세까지 잘 살다가 병원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보온헤프는 젊은 나이에 처형을 당하면서도 평안한 모습으로 사르트르는 75세까지 잘 살다가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고통 속에 몸부림치다가 비명 속에 죽었다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이 그 두 사람의 그 죽음을 맞는 그 모습을 전혀 다르게 보여주게 된 것이겠습니까? 본 페퍼 목사에게는 돌아갈 집이 있었습니다. 기쁨으로 맞이해줄 하나님 아버지가 계셨습니다. 반면에 사르트르에 돌아갈 집도 없었고 기다리시는 아버지도 없었습니다. 돌아갈 집이 있고 기다리시는 아버지가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 부귀영화를 명예가 있고 지위가 있고 재물이 있어도 돌아갈 집이 없고 기다리며 주는 아버지가 없는 사람은 복된 사람이라 할 수 없습니다.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둘째 아들이 어떻게 돌아갈 수 있었습니까? 첫째는 돌아갈 집이 있었기 때문이고 둘째는 기다리시는 아버지가 계셨기 때문입니다. 돌아갈 집이 있고 기다려주시는 아버지가 있는 사람이 참으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복 있는 사람이고 여러분들이 행복자들이십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데 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복 있는 사람인가? 천국이기 때문에 천국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돌아갈 집이 있고 기다리시는 아버지가 계시다. 그게 복이잖아요. 만약에 돌아갈 집은 있는데 기다려주시는 아버지가 안 계시다. 돌아가시겠어요?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그 둘째 아들에게요, 돌아갈 집은 있어요. 그러나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형만 있었다면 그래도 돌아갈 수 있었을까요? 또 돌아갔더라도 아들됨을 회복할 수 있었을까요? 아버지가 없었다면, 형만 있었다면 예전 같은 아들 대접을 받지는 못했을 거예요. 실제로 탕자의 비유에 보면은 그 큰아들이 둘째가 돌아왔을 때 막 화내잖아요. 아버지가 그 둘째 아들을 다시 그 집골로 돌아온 아들을 다시 아들과 마저 환영할 때 왜 아버지 저 탕자를 환영합니까? 라고 항의하죠.
돌아갈 집은 있지만 아버지가 안 계시면 돌아가기 쉽지 않아요. 돌아갈 집에는 기다리시는 아버지가 계셔야 합니다. 구원받은 그들 돌아갈 집 천국이 있습니다.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들이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그럼 손을 들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은혜고 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천국을 믿으시지요? 천국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기다리실 줄 믿으시지요? 여러분, 기독교는 천국을 믿는 신앙입니다. 만약에 기독교에서 천국을 빼면 기독교는 생명을 믿습니다. 생명의 종교가 아니라 하나의 윤리가 도동할 겁니다. 유교와 비슷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 중에는 유교를 믿는 사람이 많은데 유교에는요 내세가 없어요. 천국이 없어요. 어느 날 그 유교의 시조의 공자에게 자로라는 제자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죽음 이후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러다 공자가 이렇게 대답했대요. 삶도 모르는데 죽음을 어떻게 하느냐? 삶도 모르는데 죽음을 어떻게 하느냐? 유교는 현세의 삶만을 말합니다. 사후세계, 천국, 지옥, 심판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기독교는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내세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을 시작하시면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뭔지 아시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마태복음 4장 17절에 나오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이게 예수님의 첫 설교인데 예수님의 첫 설교가 천국에 대한 말씀이었다는 사실은 예수님이 바로 천국을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의 핵심은 죄인들을 구원시켜서 천국의 시민이 되게 하는 데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그 죄인들은 비록 땅에 살고 있지만 아직은 땅에 있지만 천국을 바라보며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대로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구원받은 그제는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 아버지 계신 저 위에 있는 천국을 바라보며 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명령입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하는 이 말씀은 명령이에요. 오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은 이 권유, 부탁이 아니에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명령이에요. 필수 과목입니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부할 때 공부하는 과목을 보면요 선택 과목이 있고 필수 과목이 있어요. 선택 과목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필수 과목은 반드시 공부해야 돼요. 내가 선택하고 말고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공부해야 된다, 반드시 해야 된다. 그게 필수 과목이에요. 그 필수 과목을 이수하지 않으면 진급할 수 없어요. 졸업할 수 없어요. 필수 과목은 학생이 반드시 공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구원받은 그시는 반드시 지켜야 할 필수 과목 같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그시는 반드시 위의 것을 찾아야 되고 위를 생각하며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천국을 소망하며 천국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천국이 있음을 확신해야 합니다. 여러분, 천국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그거 어떻게 아냐?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죽어봐야 알지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천국은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천국이 있느냐 없느냐 증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천국이 있음을 전제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존재를 논증하지 않는 것처럼 성경은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지 않아요. 있냐 없냐 따지지 않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를 전제하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선언이거든요.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를 이렇게 선언하듯이 천국의 존재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부신들은 먼저 천국을 확신해야 합니다. 천국을 못 봐서 환상으로도 못 보고 꿈에 주면 못 봤어도 성경 말씀을 믿고 확신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보지도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다 그러셨잖아요. 꼭 봐야만 믿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안 보이가 있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는 못 보고도 믿는 거 많습니다. 우리 공기 안 보이지만 이분들은 믿잖아요. 마음에 안 보이지만 마음이 있는 거 믿잖아요. 영적인 세계가 안 보이지만 영적인 세계가 있으면 믿잖아요. 천국이 안 보이지만 천국이 있으면 믿는 겁니다. 구원받은 부신들은 천국이 실제함을 확신하는 겁니다. 확신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천국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번에도요, 이제 추석 명절을 맞아서 사람들이 이제 이것저것 여행들을 하지 않겠어요? 특별히 이렇게 연휴를 맞으면 많은 사람들이 해외여행을 가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많은 사람들이 해외여행들을 갑니다. 그런데 여행을 잘하려면, 특별히 해외여행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준비를 잘해야 돼요. 여행을 잘하려면 준비를 잘해야 돼요. 준비를 잘못하면 여행 망칩니다. 그러니까 해외여행을 잘하려면 먼저 뭘 준비해야 돼요? 여권 준비해야 되지요. 또 건강하게 돈도 준비해야 되지요. 또 현지에서 입을 옷도 준비해야 되지요. 또 현지식, 낯선 음식을 잘 못 먹는 사람들은 먹을 것도 가져가야죠. 그러니까 준비할 게 많아요. 어떤 분은요, 같이 여행 가니까 이만한 가방에다 잔뜩 써. 물론 이 여행을 잘하는 데는 가방이 작지만 처음 가는 사람들은요, 이만한 큰 가방을 들고 가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여행은 해외에 준비를 잘해요. 준비를 못하면 문제가 생겨요. 제가 예전에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아프리카 부룬디에 이제 선교여행을 갔는데, 이 부룬디라는 나라가 아프리카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그래가지고 거기 그 부룬디의 그 이제 수도가 부룬디인가 그랬는데, 거기 이제 국제공항에 가보니까 송파는거도 못해. 터미널도 없어요. 그냥 이제 8줄에 비행기 되면 가방 끌고 걸어서 이렇게 터미널에 들어가고 있는데, 근데 너무 작은 나라니까 직항도 없어요. 그래서 케냐를 거쳐서, 그래서 이제 케냐 나이로비 공항에서 이제 내려가고 이제 비행기를 갈아타게 됐는데, 케냐 나이로비 공항에 딱 내렸더니 말이에요. 그 안에 사람들이요, 옷을 두꺼운 옷을 입고 있는 옷과 롱패딩 이런 거 입고 있는 거예요. 한 세상에 아프리카냐. 또 그때가 여름인데 말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 사람들 이 여름에, 아프리카 더운 여름에 왜 저렇게 긴 롱패딩을 입고 있나. 알고 보니까 공항 밖에 나가서 얼마나 추운지. 거기가 해가
500m 넘어요. 가을 날씨 쌀쌀. 그런데 옷은 전부 다 여름옷. 그래가지고 우리 같이 갔던 여인들이요 내려보세요. 추워가. 그렇게 거기 아프리카는 당연히 더운 줄 알았죠. 또 여름이니까 당연히 더울 줄 알았죠. 근데 얼마나 쌀쌀한지 아주 혼났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아프리카 갈 때는요 옷도 부팅하고 전기장판 이런 거 준비해 갔어요. 그래가지고 잘 지냈는데 이거 모르는 사람은요 그 다음에 갔을 때가 무지하게 고생했어요. 추워가지고. 여러분 준비를 잘못하면 즐거워할 여행이 괴롭게 됩니다. 여행은 준비를 잘 해야 됩니다. 천국 여행이요. 준비를 잘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준비하니까? 첫째, 구원의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예수를 잘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죄사함을 받았고 거듭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확신해야 됩니다. 구원의 확신은 뭐가 같으냐? 여행할 때 여권과 같은 거예요. 비자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여행할 때 여권 없으면 여행할 수 없어요. 입국할 수 없어요. 아무리 돈 많고 잘생겼어도요 여권 없으면 입국이 불가능해요. 그렇잖아요. 또 비자를 발급하는 것에는 비자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거, 믿음, 구원이라는 것은 여권이나 비자가 같은 거예요. 믿음이 없고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여건이 없는 사람이 다른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것처럼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천국은요 잘난 사람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만 천국에 들어가요. 이유가 뭐예요? 구원받은 사람 곧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천국은 하나님의 집이거든요. 천국은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돈 많고 지식 많고 명예 있다고 들어간 거 아니고요.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구원받는 구신들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 확신을 갖는 두 번째, 천국 시민답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나라에 여행하거나 다른 나라에 이민 가서 살려면 그 나라의 법을 잘 따라하는 거 아시죠? 나라마다 법이 달라요. 그런데 다른 나라 가서 그 나라 법 안 지키고 내 나라 법을 막 이제 행하려고 합니다. 내 나라 법대로 살려면 법에 접촉되지요. 예를 들면 술 먹는 사람들이 중동주방에 가가지고 사우디 가서 술 먹어보세요. 감옥 갑니다. 다른 나라 가면 그 나라의 법을 따라야 돼요. 영국이나 영국 연방에 속한 나라에 가면요 운전 방법이 다르잖아요. 거기는 좌측 통행입니다. 우리나라는 우측 통행이 자동차가 우측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영국이나 영연방에 속한 나라들은요 왼쪽으로 가요. 그리고 자동차를 보면 운전석이 오른쪽에 있어요. 그래서 자 그러니까 영국이나 영연방에 속한 나라 가면은 거기는 운전할 때 왼쪽으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원래 오른쪽을 배워서 나 오른쪽으로 갈 거야. 그리고 오른쪽으로 가면 사고가 나든지 경찰한테 걸려서 벌금 먹어야 돼. 다른 나라를 여행하려면 그 나라 법을 잘 지켜야 되는 겁니다. 천국에 들어가야 하는 사람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천국법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법을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아직 땅에 살고 있지만 천국에 들어간 것처럼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착하게 살고 의롭고 진실하게 살고 온유하고 겸손하게 사는 거예요. 천국 여권을 받은 사람,
천국 비자를 받은 사람은 천국 시민처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천국에는 악한 자, 불의한 자, 거짓된 자, 가증한 자, 강박한 자, 교만한 자, 이런 사람들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요한계시록 21장 10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에 결정된 사람은 천국 시민답게 예수님의 마음과 행실을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착하고 그렇고 진실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기 때문에 천국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은 착하고 그렇고 진실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여러분, 착하게 되면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의롭고 진실하게 되면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온유하고 겸손하기 때문에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천국은 착하다고 의롭다고 진실하다고 온유 겸손하다고 천국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천국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들어가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예수 믿고도 안식할 수 있어요. 예수 믿지만 진실치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도록 결정된 사람답게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진실하게 살고 온유하고 겸손하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분들입니다. 천국이 결정된 분들입니다. 그러므로 아직은 땅에 살고 있지만 천국을 바라 천국을 소망하며 사셔야 할 것입니다. 땅에 살지만 천국에 사는 사람처럼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며 천국을 믿고 천국을 준비하며 사는 것이 인생을 바르게 사는 지혜이고 인생의 원리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시리즈로 인생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천국을 믿고 천국을 소망하며 천국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사람에게 자기가 믿은 천국을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 중에 이 세상에 천국은 없다는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성경 천국이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이 있음을 믿고 천국을 소망하며 천국을 준비하며 사는 사람은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에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볼 것입니다. 자신이 천국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보고 감격의 천성을 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천국 있음을 믿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주어진 것도 믿습니다. 천국의 시민 될 것이 예정되었고 결정되었음을 믿습니다. 저희들이 잘나서 겸손해서 진실해서 착해서가 아니라 죄인들이었지만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하나님의 집인 천국이 결정된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천국을 준비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천국을 확신하게 하시고 천국에 대한 믿음을 의심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천국에 결정된 사람답게 천국을 준비하며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땅을 떠나는 날 지금을 맞으면서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할렐루야 찬송하게 하시고 하늘문이 열리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